10일 오후 예배 후에는요, 예배를 조금 일찍 보다 마치고 우리 삼전도는 축복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전교인이 하얀색 상의를 함께 좀 공동으로 차려입고 인근 지역을 돌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지역을 함께 품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연합 예배가 20일 날 9시에 있고요. 추수감사 특세는 그 다음날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고을별 시상이 또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27일에는 추수감사 생명축제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1, 2부 예배 가운데 진행이 될 것입니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 선물 신청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신청을 받은 후에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선물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신청하신 분은 그 아래 하단에 게시된 그 계좌나 또 우리 새가족부 우리 민진주 권사님에게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개인당 10,000원입니다. 선물 하나당 10,000원입니다. 잠옷실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문고리 같은 거는 주중에 또 이렇게 달게 되는데요.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바자회 10월 12일 토요일 날에 있게 되고요. 당일날 사회사업부 어르신 섬김의 날도 같은 날 진행이 됩니다. 동서울로의 체육대회가 10월 8일 화요일이고요.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울로의 안수식과 또 인어식이 15일 날 화요일에 있게 됩니다. 영동제교회인데요. 노년역 근처에 있습니다. 아직 시험을 안 봤는데요. 올리신 거 보니까 아마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떨어지면은 김재현 권사님 탓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우리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과 삶의 방식, 행실을 모두 집어 던지시고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전체는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4장 4절 그리고 5절 6절에 한 분, 하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것, 저번에 제가 밑줄 치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분, 하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삼위일체 시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직분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직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과 방편이라는 것이죠. 이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께 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1절 그리고 12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먼저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곧 가르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 가르치는 사역들 그리고 선포하는 사역들을 하게 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나중에는 곧 보내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이 교회에는 5가지 직분만 있다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 12절 뒤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1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앞에 있는 직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에는 가르치는 일, 목사나 교사의 일이 그리고 그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는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그 역할이 굉장히 잘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직분은 중요하고 어떤 사역은 중요하고 그 나머지 사역들은 뭐 중요도가 떨어진다, 어떤 직분은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것을 지금 우리 성경은 3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 2번째죠. 그리고 3번째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는요, 이 모든 일들은 통합적으로 볼 때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3가지는 하나의 일이에요. 바로 곧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성도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어떤 하나가 비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는 굉장히 좁아요. 사람이. 근데 머리가 엄청 커. 그럼 약간 좀 물론 그게 비정상은 아니지만 몸의 비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팔 다리는 얇아. 근데 막 배가 막 잔뜩 나왔어요. 그럼 약간 조금 이상하다. 비율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몸을 이루는 것은요, 어느 한쪽이 비대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 아래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비율로, 온전한 비율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성도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있죠. 근데 뭐 팔이 한쪽만 뭐 두껍다든지, 뭐 이게 다리가 굉장히 한쪽만 얇다든지, 이런 거는 정확한 몸의 비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약해지고 하나는 비대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몸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비율로, 바른 또 그 위치에, 정확한 그 자리에 그 지체가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한 명의 성도로서 마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지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점점 직제화 그리고 조직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경계합니다. 경계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는 모두 같은 성도이죠. 우리는 다 같은 성도입니다. 가톨릭은요, 교황이라는 수장이 있습니다. 네.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교황을 영어로 할 때에 파파라는 단어도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조금 가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교회의 권자를 차지하고 자신이 아버지로서 칭송을 받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수도사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교황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클레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후계자가 아니라 한 어부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황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교회의 황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황제처럼 뭔가 이 세상의 권력을 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당신은 어부의 후계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과 지위를 한껏 낮춰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부의 후계자라는 것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그 사실 아래에 있는 것이지 당신이 교회의 황제처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또 가톨릭 내에서도 우리 교황이라는 말 말고 교종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미 1000년 이상 계급화된 사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죠. 교종, 교회의 종이다라고 말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요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볼까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20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같이 너희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3년 동안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떤 것을 가르쳐 주었는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를 수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누구나 뒤 섞여가지고 막 누구나 말씀을 전하고 누구나 선포를 하고 기도에 앞장서 이렇게 질서 없는 모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수직적으로 결코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이제 점심에 식당에 가보게 되면요, 주변 식당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 꽤나 이 특이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직장인들이잖아요. 그 시간대에 나온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는데 요즘 직장인들 보니까
꼭 그 점심시간에 술을 곁들여가지고 그 반주를 하는 걸 되게 쉽게 봅니다.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멋진 삶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도 자신의 본분을 잊고 마치 그 자유를 막 추종하는 것이죠. 자유만 추종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른 행동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가갖고 용감무쌍, 용수정 이런 거 막 보지 마세요. 막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계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각을 절대 상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그렇다고 그들과 너무 동떨어져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나도 구별 없이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골로새서에 보면요, 옛사람의 행위들이 나타나는데요, 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렇죠? 이런 삶의 방식은요, 모두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 이것을 통칭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면은 우리는 새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특정한 민족의 정체성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도덕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방하는 말 삼가야 합니다. 거짓된 삶의 방식 거부해야 합니다. 타인보다 악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성도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그 기능상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에서 가장 주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를 가장 깊이 있게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일주일 동안에 밥 먹는 시간을 다 합친 것보다 설교 한 번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인가?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더 그리스도의 몸을 그 장성한 그 분량을 형성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12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고 권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요, 단지 대언자일 뿐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2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여기 목회자의 직무, 그 책임, 그리고 그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말을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특별한 직책이나 직무를 받은 것이지만은 그 자체가 신성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스피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스피커가 나오잖아요. 얘 역할은 뭐예요? 말을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강씨잖아요, 제가. 저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가?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하는데 언뜻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끼친다라는 것도 뭔가 그 안에 인간의 역량이 분명히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은혜의 주동자이시고 주권자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은혜를 가릴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바른 가르침을 하지 못하고 제 뭔가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뭔가 재미있는 세상의 그런 신변 잡기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있죠. 다만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종종 이제 다른 요새 유튜브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긴 한데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뭔데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주님을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 맞나요? 우리가 무서워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사후의 세계가 걱정돼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성령과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일평생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에 있는 삶이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학문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아주 소극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방식, 썩어져가는 낡은 방식이죠. 아직도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지식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냥 삶의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의 방식은요 가장 깨끗해야 합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가장 정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덕과 우리의 깨끗함과 정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보다 정결하고 보다 깨끗하고 보다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서 저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입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 굉장히 전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칫 도말한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앤다, 말살시킨다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말이라는 것은 그 위에다 덧바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바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덮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내가 물론 완전히 변하는 것이지만 나의 모든 세포 하나가 완전히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에 속하여 있는 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덮어져 버린 것이죠.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롭게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겨져야지,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야지 과거의 것을 벗어버릴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을 보여줘야지 과거의 것을 놓을 것 아닙니까? 이처럼 바른 가르침,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없애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전히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완전히 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 두 번째 디아코니아입니다. 뭐냐면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캐리그마, 디다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디아코니아,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은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쳐 준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가르치고 전도하였다. 목회자는 그 일에 오늘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 사역자들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까? 특별히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다면은 목회자의 역할은 그 은혜의 빅텐트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을 마음껏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디다케, 디아코니아, 그리고 캐리그마,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섬기는 일, 세 가지 일, 이것을 할 때에 바로 올바른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바른 가르침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바른 가르침 속에 바른 삶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고 바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는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른 가르침, 바른 선포, 바른 섬김을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라면, 지체라면,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면은 날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 받고 선포하며 우리 성도와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진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쓰임받게 될 우리 목사님과 또 다른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또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구를 담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 온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무릎 꿇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분별할 줄 모릅니다. 아버지, 맹인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 아버지 빠르게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그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이 세상과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은 힘과 아버지 노력을 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본받아 아버지 아버지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진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가르침, 바른 선포와 그리고 지역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계급화되고 수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다양함들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진일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을 모르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주님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그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에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